우리 지구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들을 이 세상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필멸의 자아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말하지요. 이들이 우리의 성장, 곧 자기 초월을 막기 위해 조장하는 거짓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우리가 자기 초월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내가 되기 위한 변화와 도전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삶에서 뭔가를 바꾸려면,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것이 거짓말임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는 유혹을 떨쳐버리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거짓말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 초월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장해 가려면 그 전에 특정한 외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초월? 그래, 좋아. 근데 자기 초월하려면 뭔가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너한테는 그게 없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자기 초월은 불가능해. 정말 성장하고 싶으면 먼저 그 외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지요. 우리의 안팎에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를 통제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내부의 거짓 교사인 필멸의 자아와 외부의 거짓 교사인 이 세상의 통치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로부터 물질 우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은 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저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요? 호가호위라는 한자 성어가 있지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이지요. 중국 고전 전국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여우가 말합니다. 나는 하늘이 보낸 동물의 왕이니 나를 잡아먹으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와 보라. 여우가 앞장서고 호랑이가 뒤따르자 다른 동물들이 모두 도망쳤지요. 여우는 호랑이에게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호랑이는 이를 믿었습니다. 사실 동물들은 여우가 아니라 호랑이를 두려워했던 거지요. 여우가 호랑이를 가지고 논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속임수를 쓴 거죠. 호랑이를 속임으로써 호랑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이는 것 외에는 여우가 호랑이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의 아들들인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일까요? 우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존재라는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므로써 우리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들의 조종과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이 거짓말, 자신들의 이 거짓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한계와 과거의 실수를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들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분명 신적인 능력도 권능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적 자유와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큰 사랑,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사랑도 현재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지요. 또 우리는 지난 세월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큰 실수들도 있지요. 돌이킬 수 없는 잘못, 죄로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자신들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 초월을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존재라는 그 주장 말이지요. 얼핏 보기에 그들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 거짓말에 취약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내면에 깊은 열망을 품고 있다고 했지요. 바로 온전함에 대한 열망이지요. 온전해지고 싶다는 열망. 온전함을 느끼고 싶다는 것은 현재 의식하는 자아에게 온전하다는 느낌이 없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게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추론, 이 거짓말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두 번째 거짓말, 즉 잃어버린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우리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온전함을 느끼고 싶지? 그렇지? 지금 온전하다는 느낌 없잖아. 너 분명 온전하지 않아. 그 이유가 뭘까? 그건 네가 온전해지는데 필요한 무언가가 너에게 없기 때문이야. 그걸 얻어야만 비로소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너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야. 라는 논리.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외부에 있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들.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필멸의 자아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 온전함에 대한 그 간절한 열망이 충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야. 너에겐 우리가 필요해. 우리를 믿고 우리가 제시하는 길을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넌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 라며 필멸의 자아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이 먼 과거에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또 온전하다는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은 그 잃어버린 무언가가 우리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아의 영역 밖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만, 자아의 영역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2000년 동안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감춰온 진실이지요.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온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지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본래 정체성을 자각하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더 큰 영적 존재의 확장체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의식하는 자아가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그 무엇입니다. 여기서 더 큰 영적 존재란 우리 자신의 현존을 말하지요. 우리 각자의 현존, 내 현존은 창조주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적 존재들의 계보에 속하는 존재지요. 그 계보의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자아, 내 현존이지요. 물론 모든 영적 존재들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자신의 현존과 하나됨을 이룬다면 그것은 곧 창조주와의 하나됨, 만유와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와의 하나됨의 감각, 모든 생명과의 하나됨의 감각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온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감각은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 이미 그곳에 있는 것,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나 필멸의 자아가 만든 환영의 베일에 가려져 있던 것을 찾아야만 다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큰 영적 존재의 확장체라는 사실 말이지요. 이것을 찾아야만,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됨의 감각을 얻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멸의 자아는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컴퓨터 이상입니다. 두 세력은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왜곡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곡된 에너지가 그들의 생명 양식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내 현존과의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온전함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를 왜곡할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그들이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혼란을 야기하여 잠시 동안은 온전함에 대한 추구를 잊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영원히 유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력은 생명 흐름들이 영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세상의 통치자는 거짓된 길, 즉 사람에게는 옳아 보이나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된 길의 기본 전제는 자신의 외부에서 온전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 즉 안이 아닌 밖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 거짓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영역의 에너지보다 진동이 낮아진 에너지로 만들어졌지요.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적인 영역에서 내려온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참된 온전함의 감각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진다 해도 돈으로 온전함의 감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함의 감각을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돈으로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살 수 없음이 자명하지요. 그들이 한동안은 돈으로 온전함을 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환영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인 신앙,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래서 믿음, 신앙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구시대 유물 아니야? 과학은 우리 삶의 환경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요. 또 물질 우주를 지탱하는 물리적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은 풍요를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육체적 감각이나 필멸의 자아의 이원론적 추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믿음, 즉 영적 영역에 속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과학이 우리 인류에 기여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자연 법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과학은 이전 시대에 만연했던 미신을 우리 삶에서 일부 제거해 주었습니다. 신에 대한 거짓 이미지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종교들이 크게 부추겼던 미신 말이지요.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성과이긴 하지만 반면에 현대과학은 많은 사람이 삶의 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고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거 그런 거 없어. 물질이 전부야. 과학적 유물론. 영적인 것을 다 부정하지요. 우리가 온전함의 감각을 얻고 진정한 풍요를 구현하려면 자신이 물질적인 존재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이 추구하는 온전함,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얻어지지 않는 그 내면의 온전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물질 우주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지만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물론 물질 우주는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이 법칙들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정하게 작동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주의 운행을 규율하는 이치에는 우리가 영적인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더 높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이 법칙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다수 과학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겠지요. 물 위를 걷거나 물을 포도주로 만들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요. 물질 영역에 존재하는 법칙, 물리 법칙만 사용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 영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 큰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물질 영역은 영적 영역의 확장체입니다.
진동이 낮아진 영적 영역의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 물질 우주지요. 따라서 물리적 법칙 저변에는 더 깊은 법칙, 더 높은 차원의 법칙인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에 갇히게 되면 오로지 물리 법칙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본래를 잃고 자신을 필멸의 인간으로 인식하는 순간 영적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원성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결코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면서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더 높은 법칙, 곧 영적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들을 사용한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을 우리도 실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주님이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특별한 존재여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한 사람이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더 높은 영적 법칙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마음만이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라 권면했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은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이를 증명해 보였지요. 물질에 대한 이런 통달은 우리를 위한 창조주의 원래 계획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에 그렇게 하라 하신 거지요.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겁니다. 물질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물질에 대한 마음의 통달을 달성함으로써 어머니 빛이 지연 인자의 간섭 없이 우리의 멘탈 이미지를 즉각 구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지연 인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에 품은 이미지를 즉시 물질로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가 거울이라는 법칙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십시다. 우리 하위 존재의 정수인 의식하는 자아는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 설계되었지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 창조를 결코 멈출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든 우리가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해야만 공동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식 상태에서든 매 순간 공동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성 의식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공동 창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의식 상태에서는 자신이 창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 중에 공동 창조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공동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 의식 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자아상, 현재의 정체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 우주 안에서 우리가 공동 창조하는 것은 우리 의식 상태의 반영, 우리의 자아상과 세계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어떤 상념, 이미지,
심상, 자아상, 세계관 등을 품게 되면 그것이 우주거울에 투사되고 우주거울은 그것을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서 우리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것이 창조가 일어나는 과정임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지요?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의 현재 상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 삶의 경험들은 우리의 현재 의식 상태가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 우리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식의 창조물들인 거지요. 우리가 자신을 제한된 세상에 사는 필멸의 인간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공동 창조하는 것은 그런 의식 상태가 반영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 법칙과 물질 주파수대로 진동이 낮아진 에너지만을 사용해서 창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의 무한한 공급원인 영적인 영역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 풍요를 구현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강제로 풍요를 축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는 성장과 자기 초월의 경험이 아닌 힘겨운 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적어도 한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경험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삶이 투쟁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 권리가 있고 그 투쟁을 원하는 만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여정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더 이상 투쟁의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까지의 삶, 그 이상의 것을 원한다면 필멸의 자아와 그것의 이원론적 추론을 넘어서야 합니다. 물질 우주의 기계적인 법칙들과 낮은 진동의 에너지 너머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먼저 첫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런 후 올바른 걸음을 계속 내딛다 보면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인 학생들이 영적인 여정을 가다 보면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시대의 영적 구도자들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오늘날에는 보다 쉽게 이룰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 대신 과학이 발견해낸 사실에 기반한 믿음, 이해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많은 종교인과 영성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경전의 약속들 이면에 있는 법칙들을 이해할 수 없고 교리를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종교의 약속과 그 종교가 정의한 교리를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곧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종교들이 우리에게서 지식의 열쇠를 빼앗았기 때문에 생겨난 그릇된 믿음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닌 지식의 열쇠를 통해 얻어지는 내면의 삶에 기초한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지식의 열쇠란 직관 또는 직관의 형태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자아를 말하지요. 그러면 직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종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감정, 멘탈, 정체성 마음 밖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는 경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우주 바깥 영적 세계와 연결되는 경험이 직관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은 지적인 분석이나 이성적인 논증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또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내용물보다, 이 물질 우주 안에 있는 내용물들보다 실제 세계, 영적인 세계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직관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바깥에 무언가가 있다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여정에 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지요. 우리 안에서 사장되었던 지식의 열쇠를 깨워서 예리하게 다듬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요. 종교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우리가 외적인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삶에 기초한 참된 믿음을 갖는 데 필요한 이해를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 종교가 권장하는 맹목적인 믿음과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이 권면하시는 참된 믿음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믿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식의 열쇠를 사용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그리스도 자아로부터 이해를 얻고 내면의 삶으로 당신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